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엄청 많잖네. 배고파. 오이? 우와, 역시 내 동생. 내가 팥죽 좋아하니까 어떡해 이거. 잘 먹을게. 잠깐, 조건이 있어. 응? 조건? 이 팥죽이랑 장자권이랑 바꾸자. 뭐? 내 장자권이랑 팥죽이랑 바꾸자고! 그게... 근데 장자권이 뭐야? 장자권은 첫째 아들의 권리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더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에이, 좋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다. 무슨 소용이야? 바꾸자. 여기 있어, 형.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저 형 잔머리 엄청 쓴다. 조금 그렇지? 저 사람이 오늘 배울 야곱이야. 나? 이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 2번째, 야곱을 만나보겠어요. 아브라함 아저씨 기억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들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3대째가 되는 거죠. 첫째 에서는 사냥을 잘했어. 특히 몸에 털이 많았지. 오, 멋있는데? 둘째 야곱은 소심해서 사냥을 못했어. 대신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지. 하지만 야곱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어. 에이, 그래도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되죠. 그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 이스라엘이요? 내가 설명해줄게. 발 뒤꿈치라는 뜻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지. 아니, 저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유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곳이 교회되게 하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 가정, 또한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 32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2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꼭 챙기셔야 돼요. 깜빡하면 안 됩니다. 깜빡하면 안 돼요. 꼭 성경을 가져오셔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보고 또한 말씀 노트할 걸 딱 챙겨서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바로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왜 기대가 될까요? 용돈을 받고 세뱃돈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모르진 않지만 설 명절이 되면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인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노는 가족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명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 받은 날이야, 세뱃돈 받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인사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원래 함께 모이는 것이 맞지만 이번 명절도 우리 작년 추석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친지들과 가정들에게 인사하고 또 반갑게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떡국을 먹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떡국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 한 살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이 한 살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다 이 선물 때문에 한 살씩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어때요? 놀랍죠? 그렇죠? 나이 한 살씩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나이 한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라지 않겠죠. 나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너무 빨리 먹으려고 너무 어른인 척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를 먹지 않겠다고 나는 유치원생이야, 나는 어린아이야, 응애 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자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 한 살을 먹었으니 그 한 살 먹은 그 수준대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튼튼한 모습으로 202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삭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삭이었죠. 바로 이 이삭의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너무나 특징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특이한 거 하나 있다면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은 형제이지만 또 뭐였어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같이 태어난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같이 태어나면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보통 닮았죠. 그렇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에서를 어떻게 표현해요? 털이 많다. 부들부들한 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서라고 표현하고, 야곱은 어떻게 표현해요? 맨들맨들하다. 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들맨들한 피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김새가 너무나 달랐어요. 또 뭐가 달랐어요? 에서는 화를 좋아하겠죠? 화를 좋아하니까 뭘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에 반해서 뭘 입고 있어요? 앞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럼 뭘 좋아한다는 거야? 음식을 만드는 것, 설거지나 청소를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쌍둥이인 거예요. 같이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바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밖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밖에 나아가서 사냥하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뭐 쌀로 바꿔가거나 뭐 냉장고를 바꾸고 세탁기를 바꿔서 이제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사람이었죠. 이 에서는 너무나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사냥해야 되고 집안을 세워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에서는 바로 바빴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냥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사냥하게 되면 숨어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활도 쏴야 되고, 때로는 뭐 짐승을 막 때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쫓아가야 되고 하면, 여러분, 그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너무 힘들겠죠? 배가 금방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금방 고플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같이 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형을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에서가 지친 몸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힘들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 라고 이제 오는 거죠. 그때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요?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팥죽 냄새. 여러분 어때요? 너무 배고픈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정신을 잃어요, 안 잃어요? 너무 배고파요. 엄마 라면을 끓여달란 말이에요. 라고만 해요, 안 해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배고파. 나 그 팥죽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팥죽을 넘기기 전에 에서에게 넘기기 전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라. 라고 들었을 때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준다고 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너네 팔라고? 야, 나 지금 배고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팥죽이나 내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야곱이 형, 안 팔면 나 안 줄 거야. 라고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야곱은 진지했겠죠. 그렇죠? 에서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빨리 팥죽이나 내놔. 라고 말하면서 팥죽 먹을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팥죽과 장자권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그리고 이 야곱은 차자죠. 둘째예요. 둘째면 장자가 될 수 없었죠.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장자라면 장자는 특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상징이거든요. 나는 곧 이 가문의 상징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에서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지. 아빠의 집안의 뭐 상징 이런 게 중요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서 입장에서는 동생이 떼으니까 바꾼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야곱은 왜 저렇게 떼만 쓰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유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물론 에서가 장자였고 또한 부모님을 돌본 것도 에서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 장자권, 그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이냐면 장자권은 미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어느 때 효력이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집의
집의 권한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에 반해서 팥죽은 뭐예요? 여러분, 팥죽 식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 없죠? 지금 당장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팥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성경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이 장자권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팥죽은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염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은요, 바로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였죠? 그러나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태어나고 같이 얼굴 모습도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장자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안 될까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장자권들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뭐에 실패했어요? 동생이 때를 쓰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그냥 줘버렸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죠. 우리가 사람의 그런 인정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는 그런 내 배고픔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믿음의 장자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한 사람이다. 야,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길으면 80년이고요. 또한 조금 더 길다 하면 100년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의미가 여러분, 이 삶은 곧 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삶의 모든 관심을 두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늘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뱀이 그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야, 그 교회 안 나간다고 뭐 너 죽어? 야, 뭐 그렇게 예배 안 한다고 너 죽니? 그리고 누가 예배 안 한다고 밥 먹여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야, 그거 안 하면 뭐 죽니? 야, 그거 보면 밥 먹여주니? 라고 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미혹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요? 사단이 예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요. 예수님 보고 범죄하라고 그렇게 흔들기 위해서 이 마귀가 미혹하고 흔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기셨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장자권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집집마다 필사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의 그 필사는 단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막 쓰는 거거든요. 이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이 미혹당할 때, 어려울 때에,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혹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일이 없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했고 아담과 하와도 미혹을 당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미혹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미혹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꺼냄으로써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이 미혹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안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돈도 아니고 게임기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장자됨과 또한 교회와 또한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세뱃돈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설날 때 시간 많아서 게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날 때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게임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욱더 많이 투자하시고 많이 먹는 것에 여러분의 설날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이제 곧 코로나19의 모든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곧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만날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설날 하나님 시간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세뱃돈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날 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교회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원,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유후!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외워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